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재미있게 유행하던 유머입니다. 농담이니까 그냥 웃어 주시면 됩니다. 아파트 이름이 점점 길고 어려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죠. 왜 아파트 이름이 점점 길고 어려워지냐고. 우리 성도님들 대답 알고 계시죠? 아파트 이름이 점점 길고 어려워지는 이유. 그 이유는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이 길고 어려우면 시어머니가 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못 오게 한다고. 근데 요즘에는 다시 아파트 이름이 다시 쉬워졌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어머니가 집을 잘 못 찾아서 시누이를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이 다시 쉬워졌다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말 아파트 이름이 정말 길더라고요. 저희 근처에 있는 아파트 이름만 해도, 여기 교회 정면에 있는 아파트 이름만 해도 검단 오류역, 우방, 아이유, 쉘 아파트 총 14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재미있어서 인터넷에서 한번 아파트 이름 가장 긴 곳을 한번 찾아봤는데 21자 되는 아파트, 실제 존재하는 아파트입니다. 동탄, 시범, 다운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아파트, 이렇게 되는 21자 되는 아파트도 있었고요. 또 찾다 보니까 25자 되는 아파트 이름도 찾았습니다. 진짜로 있는 아파트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트 1차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이렇게 많이 길어지는 것을 바라봐서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조금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요 건설사에서 아파트 이름 짓는 법이라는 유머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봐보세요. 무슨 아파트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역에 공원이 있으면 땡땡 파크라고 짓는다고 해요. 지역에 공원이 있으면. 그리고 지하철역이 있으면 땡땡 메트로라고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트 말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더 퍼스트라는 이름을 붙이면 되고요. 근처에 강이나 호수가 있다 그러면 리버나 레이크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4차선 도로가 있으면 센트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바다가 있으면 오션뷰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이 있으면 포레스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학교가 있으면 에듀케이션이라는 이름을 아파트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광장이 있으면 스퀘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아파트가 높으면 스카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공원이 있고 강이나 호수가 있고 4차선 도로가 있고 학교가 있으며 광장이 있는 아파트의 이름은 어떻게 짓냐면요. 땡땡 리버파크 센트럴 에듀케이션 스카이 스퀘어 아파트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것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라고 혼자 많이 웃었는데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들려드렸냐면, 이러한 재미있는 글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어떻게 댓글이 달렸냐면, 역시 건설사들은 대단하다, 강점으로 승부하는구나 라는 댓글이 달려 있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의 브랜드의 이름을 짓고 그 아파트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먼저 들어섰다고 더 퍼스트라는 이름을 짓고, 바다가 있더만으로도 오션뷰라는 이름을 짓고, 숲이 있다는 것으로 포레스트라는 이름을 짓는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다, 우리의 삶은 강점으로 승부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없는 것, 약한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족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강점으로 승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은 지금 핍박받고 고생하고 낭망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2번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베드로 전서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니아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와 같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고난 당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이 말씀 있죠.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즉 힘들고 괴롭고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힘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너희 지금 힘들지, 고통스럽지, 힘내. 그러면서 성도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본문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맡기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어디 위에 우리의 짐을 던져 놓다 그리고 그분에게 의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염려, 힘듦,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고 이 걱정하는 모습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농담 반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농담하기도 합니다. 성도님,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제가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게 제 걱정입니다 라고 농담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걱정을 해가지고요 우리의 걱정이 사라진다면 제 걱정이 없겠어요. 그것이 또한 저의 걱정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걱정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던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오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들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 던져 맡기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5장 7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나를 돌보시는 분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의 권세가 그렇게 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권세도 그렇게 센데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니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맡길 줄 되지 맡길만 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도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으랴.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붙기를 원하는데, 몇 가지를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악의 세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즉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유명했는데요, 막 도깨비 귀신이 나와서 내 다리 내놔라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밤에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영적 비밀을 알게 되니 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고, 사탄이 귀신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으로 공포 영화나 귀신 나오는 영화는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된 지금에도 그것에 잔상이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은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고 하는 것은 군대 단어입니다. 보초를 서는 군인이 정신을 차리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자신의 구역을 든든하게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사자를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왕국 같은 이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는요, 배가 고파가지고요, 배가 고파서 배가 홀쭉해갖고 입을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자기의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자가 아무 동물이나 침범하고 그들을 잡아떼는 것이 아니고요,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거나 물 위에 떨어져서 홀로 떨어져 있거나 약하고 병들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거나 반격할 수 없는 대상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즉 반격할 수 없는 능력, 그 동물들을 공격하고 취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의 공격, 사탄의 공격이 무섭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세상에 정신 팔려 있어서 물 위에 떨어져 혼자 있고 약하고 병들어서 자기 애를 보호할 힘이 없다면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올려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이제 3년 넘게 계속 유행이 되고 있지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면역력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안 걸리기도 하는데, 많이 좀 살펴보면 저는 이것이 면역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육체의 면역력이 좋아가지고 외부에서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것을 물리쳐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면역력이 조금 약해서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집에 있어도 걸리는 사람과 안 걸리는 사람, 감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면역력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면역력을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도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도 길러야 한 줄 믿습니다. 사탄의 존재, 귀신의 존재,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존재, 악한 영들의 존재를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이 무서울까 봐 에이 귀신이 어딨어, 귀신은 없는 거야, 마음을 강하게 해. 해병대 분들이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영적으로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이 세상의 주관자를 잡은 이 마귀 사탄의 권세는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와 귀신의 존재, 적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 그들의 덫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우리를 꾸짖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면역력이 든든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면역력이 좋은 성도는 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면역력, 근신하고 깨어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고민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러한 고난은 내게만 올까? 다른 사람은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올까? 이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 안에는요, 바로 비교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간의 죄성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가요, 딱 비교하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돈이나 명예나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 어떤 아파트를 사는지, 몇 평에 사는지, 이러한 것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딱 순위가 매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 고통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인터넷에 있는 개인 SNS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니홈피라, 저희 때는 미니홈피라는 게 있었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 같은 이런 개인 SNS 있잖아요. 제가 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시간도 없으니까 두 가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 친구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작 친분 관리를 하느냐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멀리 사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건너 아는 사람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정작 주변에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 저에게 있었고, 또 한 번은 뭐냐면, 왜 제가 안 하냐면,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비교당하는 우울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친구가 여행에 가서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 찍고, 좋은 집에서 사진 찍고, 자동차를 사서 사진을 찍고, 좋은 시계와 휴대폰을 해서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축하할 일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마음 한순간에
저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좋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다른 사람은 항상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항상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 저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은 행복한 것 같고 그 대신에 나는 힘든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짧은 목회의 경험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을 안 하고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힘들게 사십니다. 다 참고 사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아픔과 슬픔 나만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는데, 저마다의 아픔과 저마다의 슬픔과 저마다의 고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라. 여기서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고난이지만 여기에는 사회적인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아프고 힘든 고난이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아프고 힘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힘들고, 다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힘들고 다 괴롭고 다 아픕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라. 이곳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도 저마다의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잘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그를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왜 그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을 하냐면 바로 전쟁터에 함께 나가는 군사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힘들지 않은 이유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같이 힘들고 서로 의지하여 하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속담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요,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어디 가서 기쁨을 나누지도 말고 슬픔을 나누지도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군사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세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만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를 소개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고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의 상태를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의 힘듦과 고난과 역경이 평생 될 것이 아니라 잠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는데,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 말씀, 첫 번째 친히 온전케 하시고,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강하게 하시고, 네 번째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당하고 염려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반절 말씀에는 그 고난을 잠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동굴은 계속 파 들어봐도 어두운 흑암밖에 없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고 뚫려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고 염려 가운데 계시고 낭만 가운데 계시고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잠깐 동안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짧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장사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즉 우리의 소망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이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잠깐의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염려 있지? 그거 오늘 다 내려놓고 가. 그 염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2023년도 풍성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낭망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을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응답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한 은혜 받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